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 닿은 것은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것은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명절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음 달 25일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되고 사라진 독립야구단 고양 앤더스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고양 원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과 그 팬들의 이야기들, 연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 야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제목이 파울볼입니다. 파울볼. 파울볼이라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파울볼을 친 선수는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울볼은 아웃이 아닙니다. 파울볼은 다시 타석에서 또 다른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적어도 홈런은 아니더라도 안타를 칠 마음을 가지고 배트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허공을 가르게 되죠. 안타를 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배트를 휘두르지만은 그러나 파울을 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파울볼 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시 안타 치는 인생으로 또 홈런 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웃당한 사람인데, 아무리 보아도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웃당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는 지금 수행원 한 명도 없이 그렇게 홀로 먼 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렇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분명 야곱의 인생이 아웃인 것이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일 만한 분노를 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도 그러한 형을 말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 고향 땅에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아웃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야곱은 길이 잘 나와 있는 경치가 멋있는 해변길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왕의 대로라고 해서 무역하는 그러한 통로로 그 길로 도망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에 산악지대 800m, 900m로 이루어진 그 산, 능선을 따라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누워 잠자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왕성히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러한 외진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아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아웃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아웃을 당했었고, 성장에서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장자로 인정했기에 두 번째 아웃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아웃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홀로 이렇게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멋진 안타를 기대하고 홈런을 기대하며 타석에 들어서지만, 그러나 내가 친 볼이 아웃이로구나, 실망감과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타석에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안타를 치지 못하고 홈런을 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타석에 들어섰을 때의 그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 타석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계략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변장시켰고, 남편 이삭이 그렇게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대신 만들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자 에서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남 야곱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움직이실 때까지 멈춰 있어야만 하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하나님은 신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성취할 때까지 그녀는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그녀는 지금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아웃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야곱을 이제 더 이상 살아생전에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을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불행한 환경으로 그를 내몰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타를 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웃당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야곱,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욕심과 야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제안을 던졌을 때 야곱은 그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망이 그의 어머니의 그 제안을 향하여 손을 내뻗게 된 것이죠. 야곱은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말씀이 주는 복은 사모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면 그의 인생은 홈런은커녕 안타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가족을 떠나 야곱은 캄캄한 밤에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설날 홀로 머무는 시간은 없으셨습니까? 남들이 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홀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혹은 여러분의 무능력함에 지쳐 쓰러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그 비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그렇게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밤에 잠이 든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하늘에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 사닥다리 주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닥다리 위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내가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타석에 들어설 수 없는 타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아웃 인생인데 다시는 고향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아웃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파울볼 친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셔서 다시 인생의 타석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나는 지금까지 안타를 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웃을 당하여서 고개를 떨구신 분은 안 계십니까? 멋진 홈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홈런 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파울볼을 날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제 다시 타석에 여러분은 들어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멋진 홈런과 안타를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 이제 안타 치고 싶어도 안타를 칠 수 없고 아웃당했던 인생이 다시 타석에 들어설 수 있듯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등장해 주시기만 하면 언제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타석에 물러났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설 수 있으며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하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던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늘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닿고 싶고, 내가 도달하고 싶고, 내가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은 그 나름대로의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와에게도 하늘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와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하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가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와의 하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하늘에 닿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선악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악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지하는 그 모습으로는 결코 내가 높아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은 흩어지지 않는 것, 서로 헤어지지 않는 것, 서로 오해하지 않는 것, 함께 살아도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어떤 이유로도 헤어지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 번성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하고 웅장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기술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했던 하늘에는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늘에 닿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니고 바벨탑도 아니었습니다. 야곱, 그는 지금까지 하늘에 닿기 위하여 선악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였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그의 형 에서를 정죄했습니다. 우리 형 에서는 장자로서의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이 선함이 없습니다. 나의 형 에서에게는 악함이 있어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디스내고 그리고 그렇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자기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 리브가 그 마음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나의 편으로 만들면 나는 그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야곱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하와가 실패했었고 이미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실패했었던 선악과로 바벨탑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것은 선악과도 아니었고 바벨탑도 아니라 사닥다리였다는 것을.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바로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선악과로는 안 되는구나. 상대방의 허물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약함을 비난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높아질 수 없구나. 바벨탑으로도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도 나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에 닿는 것은 사닥다리였구나.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슐람이라고 합니다. 슐람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닥다리 혹은 계단 같은 오르는 길, 층계 이렇게 번역되지요. 그러나 슐람의 원래 본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본문은 창세기인데 지금 요한복음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놋뱀을 창대에 매달고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사닥다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며 욕심 따라 행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로였구나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하늘에 닿기 위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사닥다리였기에,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선악과도 바벨탑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였기에 야곱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거하였습니다. 7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였는데 삼촌 라반이 속여도 참아냈습니다.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하였는데도 받아들였습니다. 삼촌이 속이고 또 뻔히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었고 참아주었고 견뎌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던 인생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으로 하늘에 닿으려 하다가 부모 형제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인생,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닿는 인생으로 바뀌고 십자가를 통해 능력받아 홈런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혈단신 빈털터리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으나 그것을 떠날 때에는 11명의 자녀들,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치면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 닿는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파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파도 믿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어깨 위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야곱은 믿어주었고 참아냈고 견뎌주었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은 있으나 십자가가 없기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열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성품, 그것이 없어 우리는 미워하고 실망하고 시험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게 십자가가 없기에, 내가 아파하면서도 짊어질 십자가가 없기에 여전히 안타도 치지 못하고 홈런도 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연휴 기간 내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예은이도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딸기 하나 먹고 나서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틀을 또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리에 힘주셔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고 힘들어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그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끼지 못한 그 희락임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희락,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까지 이르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타석에 들어서면 힘들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와 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늘 보자에 이르셨고,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때에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공급받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릴지라는 그 성도는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진 그 자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품지 않고 나의 욕망으로 채우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우리 어깨 위에 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진 여러분을 인하여 천사가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이 발걸음이 멈추는 곳곳마다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일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